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을 변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인간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는 개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은 국가나 개인은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은 세력은 누구입니까? 기독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을 도입하고 서구 문명과 과학을 도입하고 패배주의적인 시대 정신을 낙관적으로 바꾸고 창조적으로 바꾼 것은 기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적인 도전 정신과 복음적인 가치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의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육당 최남선, 좌홍 윤치호,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데 일조를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가르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도시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 사람들의 말처럼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불씨가 온 세상을 불태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덮고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체험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좋아하는 것도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고, 사탄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아들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의 사역입니다. 죄와 타락으로부터의 회복,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의 회복,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회복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이 맹인은 세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령한 눈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 바리새인들 앞에 눈을 뜬 맹인이 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맹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보다는 그 기적의 의미입니다. 눈을 고친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기적에 놀라서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어두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표를 줄 만한 정당과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87년 27살의 젊은 국회의원의 시절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1833년 7월 27일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데운 지 46년 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영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이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영국의 양심으로 불렸고, 그가 의정활동을 하는 사이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결단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면 역사가 바르게 되고 세상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은 빛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좋은 일입니까? 눈을 뜬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뜬 사람의 아버지를 불러다가 그 일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또 당사자를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증언하니 무엇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어두움 속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리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반대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 이전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분쟁하는 자, 원망하는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맹인은 눈을 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34절에서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있던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출교시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것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죄를 지어야지 마음이 평안한데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뇌물을 받더라도 함께 받아서 같이 나누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마침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일이고 세상의 일입니다. 성도는 이런 시험의 단계를 잘 이겨내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항해를 할 때도 파도가 몰아칠 때에 물러서게 되면 그 배는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었습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눈을 뜬 맹인이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부거라는 일이었습니다. 자리를 깔고 동양을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안 돌아갔을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이 이전에 구걸하는 직업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가 물속에 있던 유충시들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려면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맹인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동정을 받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이 여전히 거지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뜬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받고 눈을 뜨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은 골방 안에서 혼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성공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마다 기적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하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도들처럼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혹시 세상에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씨앗은 심고 난 이후에 흙으로 덮어주고 눌러주어야지 싹이 돋아납니다. 밥은 솥뚜껑을 덮고 불을 떼야 되고, 떡도 시루를 단단히 눌러주고 곳곳을 막아서 압력을 받게 해야 됩니다. 딱딱한 씨앗이 새 생명의 씨앗이 되고, 쌀쌀한 쌀이 푹 익은 밥이 되고, 가루가 떡이 되는 데는 압력이 필수입니다. 압력을 받지 않고는 싹이 나올 수 없고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압력을 다른 말로 하면 열입니다. 열을 받아야 됩니다. 고온 고압의 열을 받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900도에서 구운 흙은 토기가 되고, 1100도에서 구워 나온 흙은 도기가 되고, 1300도의 고온 고압을 견디어 나온 흙은 자기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인 금강석도 나무가 변해서 된 것입니다. 석탄이나 금강석은 구성 원소가 같은 탄소입니다. 그런데 탄소의 구성 배열과 밀도에 따라 어떤 탄소는 나무가 되고, 어떤 탄소는 석탄이 되고, 또 어떤 것은 금강석도 됩니다. 나무가 흙 속에 들어가서 고온 고압을 견디어내면 어느 날 석탄이 되고, 이 석탄에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오랜 세월 동안 주어지면 그것을 견디어낸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됩니다. 스스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금강석은 그냥 땅 속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석탄이 변해서 된 것입니다. 변하게 하는 비결은 압력과 온도와 시간입니다. 석탄 덩어리가 견딜 수 없는 압력과 적당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금강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도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견딜 수 없는 압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압력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에 어떤 사람은 다 타서 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